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잠시 소개드렸던 주기철 목사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면회 때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것이 그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돌문 밖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현 교회와 조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소. 나를 웅천에 가져가지 말고 평양 돌박산에 묻어주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주기철 목사님의 고향은 경남 창원시의 웅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다 이제 죽게 되면 자신의 고향의 선산에 묻혔죠. 그런데 자신의 고향에 시신을 묻지 말고 평양에 묻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평양에 또 자신이 섬기던 산정현 교회가 있는 평양 산에 묻혀서 그 평양 도성을 내려다보면서 조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하는 것이 죽음을 앞둔 그의 뜻이었습니다. 일제말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우리 때 우리나라 백성들은 탄광 노동자로 끌려가고 어린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총알바지가 되고 소녀들은 정신대에 끌려가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굶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친일파로 변절하였고 민족의 소망이어야 하는 기독교가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때입니다. 이 고문과 또 이별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아픔도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잃어버려진 이 조국의 현실과 또 타락한 조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도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며 하나님께 조국 교회를 맡기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윤현정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난 목요일에 4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고 우리 백석신학교와 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한 학기를 남겨 놓았었는데 암에 걸렸고요. 수술하였지만 재발하여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뛰어나고 또 마음이 아주 따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학생부에서 교사로 섬겼는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잘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일꾼이 될 것을 기대했는데 일찍 주님의 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20살 나이에 결혼을 해서 딸 셋과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아들 막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이미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끝까지 그 삶의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 놓고 가야 되지요. 또 부모님도 살아계시죠.
그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생각할 때 눈을 감을 수 없었죠. 자신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의 가족들과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제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지만은, 그래서 주님 곁에서 평안함을 누릴 것이지만 남겨져 있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주님 곁으로 갔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우리 조국의 교회들,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기도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 이 세상은 험한데 그 제자들은 몹시 약합니다. 이들을 두고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면서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문을 남기고 가셨으니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제자들을 위하여 무슨 기도를 올리셨을까요?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로 보전되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긴 기도이지만 11절 하반절 말씀이 그 요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보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전이란 말은 온전하게 잘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보전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보전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단어죠. 어디에 나와요? 보전. 애국가에 후렴구에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다 알고 있죠. 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국으로서 영구히 지속될 것을 염원하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보전한다, 온전하게 잘 지켜서 오랫동안 보호하고 망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1차적인 보전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 생명을 이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친 후에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서 군인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산으로 올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당신들 누구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습니까? 잡으러 온 사람은 대답했어요. 나사렛 예수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어.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를 찾으러 왔으면 나만 잡아가고 여기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가도록 허락하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잡아가지 말고 놓아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18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예, 이미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고 내가 다 지키고 다 보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한 거죠. 그 생명을 지킨 것이죠. 생명 잃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제자들 이렇게 악한 세상, 험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본능은 삶의
본능, 삶을 움직이는 이 충동, 삶으로의 본능이죠. 또 다른 하나는 놀랍게도 죽음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본능, 살고 사랑하고 싶고 활동하고 싶고 이런 본능을 가리켜서 에로스다 혹은 리비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죽고 싶은 본능, 죽음의 충동, 이것을 가리켜서 사나토스, 죽음이란 뜻이에요. 사나토스의 본능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어때요? 일어나서 활동하고 싶죠. 가만히 누워있고 싶어요? 아무도 없어요. 일어나서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이 되어서 지쳐서 파김치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체로 돌아가고 싶어져요. 자빠져 자고 싶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 튼튼할 때는 뭐예요? 무언가 하고 싶잖아요. 무언가 일을 이루고 싶잖아요. 삶의 충동이에요. 하지만 너무 지쳐서 탈진하게 되면 몸을 될 수 있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좁게 만들고 조그맣게 만들고 접고 말아서 마침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만들고 싶은 본능,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죽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들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너무 탈진하게 만들어요. 고달픈 인생이 너무 많아요. 피곤한 인생 좀 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청소년들도 공부하느라 하고 또 친구들과 따돌림 당할까 봐 괴롭죠. 또 청년들은 뭐 요즘에 말할 것도 없고 장년들도 내가 언제 직장 다닐까, 언제까지 사업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또 가정 불화에 대비해야 되고 또 노년들은 무력감과 무의미 때문에 다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의 1위, 자살률 1위죠. 인구 10만 명당 2012년에 29.1명, 한 해 평균 15,00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의 2배이고 1999년에 15.0명인데 2배로 늘어난 거예요. 한 15, 16년 사이에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죽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보전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16장 6절 말씀, 제가 과거에 청년 세대 청년 공간 이음을 오픈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세상 살기 너무 고달프고 몸이 지쳐있고 그리고 온 몸에 상처가 나 있는 이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절망하지 말아라. 피곤하고 낙심하지 말고 꿋꿋이 죽지 말고 살아있어라. 특히 청년들,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있으십시오.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굳은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다시 뜨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죽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해 가기만 하면 이걸 좋은 삶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가늘고 길게 오래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잘 보면 그냥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해 주옵소서. 그 무슨 뜻일까요? 이거 알기 위해서는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 그 사람 혹은 그 조직 혹은 그 나라, 이것의 그 특징이, 그 장점과 단점이, 특성이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성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현대,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죠.
또 예컨대 폭스바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탄탄하고 절대 고장 날 것 같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회사이다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완전히 스타일 구겼지만 폭스바겐이 원래 그런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백석대학교에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이미지가 있죠? 다른 교회랑 좀 다른 무언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름에는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는 이름값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식한 말로는 브랜드 밸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치킨집, 통닭집을 냈는데요. 그 이름을 붙였어요. 루이비 통닭이라고 붙였어요. 그랬다가 이 루이비통에서 그 통닭집을 고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500만 원 물어주고 신문 닫았습니다. 근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루이비통 그 대기업에서 이거 웃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막 죽자고 덤벼들어가지고 그거를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은 조금 좀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뭐 루이비통 별로 없으니까 관계는 없지만 하여튼 실망했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옵소서.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보존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진 사람답게 살면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15절 말씀에 보충 설명입니다. 다 같이 시작.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도 보존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존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과는 정반대거든요. 거룩한 분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거룩한 사람으로 악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과 타협도 조금 해야 되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또 타협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기도한 겁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길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기도는요, 우리가 그대로 살아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린 이유는 이 기도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존재로서 길게 보존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저 길게 사는 것이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룩한 존재로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면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또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11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좀 더 보충해서 21절에서 이렇게 또 기도하셨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 아버지 안에 있어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신 기도입니다. 올림픽 경기 재밌죠?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거 너무 밤늦게 해가지고 굉장히 피곤해서 지금 조금 그거 보다가 조시는 분이 한 2분 정도 계시는데, 이 스포츠라는 게 참 좋아요. 정직하잖아요. 땀 흘린 것에 비례해서 기록이 나오고 승부가 결정됩니다. 메달을 따고 안 따고 관계없이요, 전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 젊은이들이 막 튼튼한 육체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서 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하는 경기도 재미있죠. 골프 뭐 이런 거 어제 보셨어요? 금메달 땄어요. 그런데 여러 명이 하는 구기 종목이 훨씬 재미있어요. 축구, 핸드볼, 배구 할 때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있는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서로 협력해서 이 신호가 맞아야 됩니다.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하게 되면 서로 그냥 모여서 어깨 동무를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심지어는요, 졌을 때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괴로워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 한 팀 안에 분열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수들끼리 서로 난 잘했는데 네가 실수해서 우리 팀 졌다 이렇게 비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독은 야, 니네 선수 그밖에 못하냐? 선수들은 감독님 잘못했어, 우리 이렇게 됐지요. 이렇게 불신하고 서로를 원망한다면 그 팀은 보나마나 경기 하나마나 질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방해하는 것은 분열시키는 겁니다. 분열의 씨앗을 심어요. 제자들 사이에 시기하게 만들고 말 잘못하게 만들고 불신하고 이간질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병사들이 적을 향해서 총을 쏴야 되는데 참호 안에서 자기들끼리 총질을 하면 전쟁 하나마나 다 죽는 거죠. 이게 분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큰 회사의 이제 CEO가 오랫동안 그 회사를 크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임자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후임자가 전임자를 찾아와서 물어보았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회사를 크게 키워놓을 수 있었습니까? 나에게 그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위기가 왔을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며 한 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이 물러가는 이 연세 많이 든 그 CEO가 봉투를 3개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흰 편지 봉투를. 거기 번호가 쓰였어요. 1번, 2번, 3번. 위기가 올 때마다 이 편지를 하나씩만 뜯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사장이 돼가지고 잘했는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요 땐가 보다 이제 뜯어봐야 되겠다 하고 뜯었어요. 몇 번 뜯어야 될까요? 1번 뜯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렇게 쓰였습니다. 모든 책임을 당신의 부하 직원에게 돌리시오.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을 잘라버리세요. 딱 쓰였어요.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진짜 그대로 부하 중에서 몇 명 호되게 야단을 치고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이야,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좋아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참 지났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 몇 번 봐야 돼요? 2번 봐야 돼요. 거기 열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회를 둘로 갈라서 그 중에 하나를 내 편으로 만들고 다른 편을 몰아내시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이 사람이 또 온갖 지혜를 짜내서 전화해서 내 편 만들고 내 방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조용해지고 더 잘 됐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구나. 좀 이따 또 위기가 닥쳤어요.
이제 몇 번?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3번. 그 열어봐야 되잖아요. 3번 딱 열어봤어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물러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이걸 편을 갈라서 나를 지지해 달라 하고 내 편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적은요, 이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열이 되고 교회가 막 다툼이 있게 되면 교회의 가장 약한 지체들부터 손해를 봐요. 여러분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니까 누구부터 손해 봅니까? 3살 먹은 아이, 5살 먹은 아이, 그런 아이들부터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교회도 분열이 되면요, 젊은이와 청소년들, 믿음 약한 사람들, 이분들부터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교회는 오명을 세상에 남기고 전도의 문을 막게 되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분열되어서 다툼을 일삼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적인 질이 한없이 추락합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실래요? 원래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어떻게 할까요? 이걸 고민하면서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가 일단 싸우는 모드로 들어가면은 나는 의로운데 상대방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쪽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너 사탄이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이런 잘못이거든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몇 년 싸우다 보면 그 질이 한없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 분열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선 하나가 되고 여기에서 그 차별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서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일제강점기 위기의 시대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일제강점기에 평안도의 오산학교에 이승훈 선생이 세운 학교이죠. 그 교장으로서 교편을 오랫동안 잡았고, 또 물산 장려운동,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식민지가 되는 것은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 물건을 쓰자, 이렇게 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별명을 얻었는데 한국의 간디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분이 그 생김도 그 간디처럼 생기셨죠. 근데 이분이 1908년 젊었을 적에 일본에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유학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일본 유학생들이. 근데 그 유학생들이 서로 모임을 만드는데 출신 지역별로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황해도 사람 황해도 출신 모이고, 서울 사람 서울 모이고, 경상도 사람 모이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모임을 가져요.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고 반목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세계 열강에 둘러싸여서 1908년이면 나라 잃기 직전이잖아요. 이 국권을 잃고 이렇게 일제의 압박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끼리 단합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길 수 없잖아요, 일제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분열되어서 공부한다고 하는 이 똑똑한 엘리트들이 우리가 어떻게 분열될 수 있느냐 하면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분개해서 사람들 모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향을 묻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향을 묻지 맙시다. 고국에 돌아가게 되더라도 고향을 묻지 말고 함께 일합시다. 국권 회복을 위해서 단합해야 되고, 나라가 회복된 뒤에도 화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외쳤습니다. 김구 선생님 아시죠? 평생을 독립을 위해 살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나중에는 이제 주석으로 선출된 분입니다. 그도 역시 지역 감정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임시정부 쫓겨나서 정부를 딴 나라 가서 학구방에서 세웠는데 거기도 기호파와 비기호파, 황해도 평안도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했죠.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김구 선생님에게 어디 출신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는 반드시 대답했습니다. 큰 소리로 한반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역시 말했어요. 지역 감정은 망국적인 정신질환이다. 여러분 이게 다 100년 전 사람들이 얘기한 건데 우리나라가 이거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디 출신인가 이거 물어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해방 후에도 우리가 바로 국권을 찾지 못하고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진주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두동강 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았죠. 김구 선생님 1948년에 평양을 방문해서 젊은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독립되었는데 남과 북이 어떻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워하면서 간곡하게 하나 될 것을 호소했어요. 물론 거절당했죠. 그 북으로 올라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38선 경계를 알리는 표지판에 썼어요. 이 표지 하나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져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분단된 조국에서는 살 수 없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여 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도 우리 사회가 산산이 부서진 사회예요. 이것을 통합할 만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겠죠. 남북이 서로 대결하고 전쟁 준비로 치달아 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일할 수 있을까? 통일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우리 민족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술수를 쓰는 정치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애국자들이 하나가 되는 통합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을 나누어서 자기 권력을 지키려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를 희생해서 국민을 하나가 되는 화합하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는 평양 산정현 교회, 누가 그 교회 목사님이었죠? 주기철 목사님,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주기철 목사님 시무하던 그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적 정신으로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려 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버리는 것입니다. 소인배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 감정을 이용하고 패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출발점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 가운데 분열의 역사예요.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런 DNA가, 그런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된 후에 새로운 차원의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 공동체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는 자신을 바쳐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온 세상에 평화가 전파되는 하나된 세계가 되기를 원하였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알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교회가, 그 교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가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미약해요. 철이 없어요. 신앙과 인격이 부족해요. 숫자가 너무 작아 11명밖에 안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님이 남겨놓은 이 거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악한 세상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의 악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한 사람들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또 하나가 되기 위한 기도를 했는데 이 제자들은요, 저마다 칭찬받길 원했어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던 사람들, 자리 다툼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먹을 것만 찾아다녔어요. 근데 과연 이 제자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응답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인간상을 만들고 전혀 다른 차원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 거룩한 사람, 다투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희생시키는 이런 마음, 이것을 가진 사람들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 세상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발적으로 회심을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세상을 맛본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 마귀의 종노릇 했던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함과 하나됨, 퓨리티와 유니티,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제국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2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32년째 교회밥을 먹고 있는데요. 부교역자로 한 17, 18년, 또 담임교역자로 한 15년 정도 사역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요. 이 교회가 무엇인가 깊이 알게 되면 알수록 제 마음속에 회의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거룩한가? 교회가 정말 세상과 다를까? 세상에 있는 모든 차이와 갈등과 이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과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회의가 들었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타락의 길을 걷고 싶어하고 또 걷게 되고 또 하나로 하나 되게 하는 이것보다 분열시키는 말과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고,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를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일까? 교회 목회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신학생들을 또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며 회의를 했고, 또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바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성별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그래서 세운 교회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소수일지라도 11명 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최후에 남기신 그 유언적인 기도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면, 그래서 이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고, 그래서 그 기도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교회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오늘 예수님의 유언적인 기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거룩한 공동체로 보전하여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신 이 기도의 정신을 마음속에 깨닫고 우리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인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세속적인 것들 주님 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말로 상대방을 괴롭게 하여서 분열시켰던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저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룩한 삶이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 하였는데,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의 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타락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분열의 요소들을 주님이 제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마귀의 일은 나누는 것이고 분열하는 것이고 서로 이간질하는 것인데, 제가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새로운 인간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공동체가 여기서 형성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분단되고 열강들의 조롱거리가 된 지가 여러 해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통일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전쟁 준비와 분열로 나아가고 있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조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대 간에 나누어지고 빈부가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남녀의 차별이 있사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가 통합되지 못한 가운데 죄악으로 치달아가고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곁으로 가시면서 남아있는 연약한 제자들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그 기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옵시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신 이 간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 주님의 기도를 응답시켜 드리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을 부르실 때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의미를 생각하시며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
지키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헛되지 않도록 100배로 1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며 그 앞길이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며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고, 끊을 수 없는 죄악으로 늘 고통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 하나님, 인생의 모든 실패와 그리고 직장의 문제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잃고서 혹은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아픈 마음을 싸매어 주옵시고, 주께서 손을 대어서 그 병든 몸이 낫게 하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혼란스럽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표준이 없어진 것 같은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를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며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 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백석 학원과 총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